이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향성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29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시간 동안 하게 해온 산상수훈의 말씀을 오늘 결론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곡해되고 산상수훈의 바른 뜻이 바르게 전달되지 않아서 수많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산상수훈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신학적으로 여러 학자들이 돈 카슨이라고 하는 미국에 지금 살아있는 가장 복음주의 학계에서 유명한 그 학자가 쓴 산상수훈 강해라는 책을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보고 나오는데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이 산상수훈이 예수 믿는 천국 백성들이 지켜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봐버리면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산상수훈을 그대로 지킨다고 역사 가운데 행했던 사람이 간디 같은 사람도 있고 지금 여러 사람들이 산상수훈의 무거운 올무에 걸려 있는 거죠. 산상수훈은 그런 우리들에게 어떤 행동을 촉구하고 강요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행동이 안 나오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것은 복음이 어떤 것이냐. 천국 복음으로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러 오시고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루는 방법이 구약에는 율법을 통해서 이루시고 신약에는 율법과 선지자를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로 딱 집중이 됩니다. 그 메시지를 떠난 걸 우리는 다른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진리를 너희들이 그렇게도 잘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등장해서 인간의 선한 행위, 인간의 드러난 율법적 행위를 자꾸 부추기면서 교회의 진짜 복음을 너희들이 버리고 있다. 이런 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그 메시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21절로 28, 29절까지 마지막 반석 위에 세워가는 집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도대체 반석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세워지는 집은 무엇을 의미하고 이걸 통해서 어떤 복음,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본문을 통해서 또 본문과 관련된 우리 성경 그 자체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21절 오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본문 때문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다가도 오늘 이런 본문이 등장해서 빗나간 성경 강해를 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행위 중심으로 강조를 해버리면은 피해 나갈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에 드러나는 문자적, 문법적 수준에서 그대로 말씀을 율법적으로 받아버리면은 이건 율법 아래,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언약의 성도가 되었고 새 언약 성도는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율법의
명령 속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의 명령 아래에 있지 않는 이 갈라디아서의 주된 논지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 아래에 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한 자유의 복음의 갈라디아서의 논지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또 말씀을 할 때 더 체계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 이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을 괴롭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총신 교수가 책 제목이 열매로 알지라 이런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좁은 문이라든가 열매로 너희들 알지라 하는 걸 자꾸 열매라는 그 열매의 의미를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열매를 행동에다 갖다 붙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필요 없다. 열매가 안 나오면 행동이 안 나오면 그건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아주 피상적이고 빗나간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한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의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죠.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양의 문을 예수님이 열어주시고 우리를 양의 우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게 요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양의 문을 찾아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양이라는 건 굉장히 근시안이라고 합니다. 양이라는 동물 자체가 굉장히 근시안이라서 자기가 이렇게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양의 목자가 이렇게 이끌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이시고 예수님이 문 대신 예수님이 열어주시고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게 계시록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양들을 불러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양 아닙니까? 목사도 양입니다. 목사를 자꾸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목사가 무슨 선한 목자나 되는 것처럼 그게 가톨릭 사상인 거죠.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목사도 양입니다. 양 중에 목자의 음성을 먼저 좀 깨달았는 것뿐이죠. 깨달아서 선한 목자의 음성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되면 모든 성도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택한 백성이라면 본인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 가운데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는 건 예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메시지를 듣기.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신학적 이론, 현란한 무슨 학문적 이론이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성도들은 그런 거 듣고 싶지 않다. 이런 거죠. 나는 언약의 메시아를 듣고 싶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성취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그 나라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증거되는가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자,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좁은 문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좁은 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좁은 길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롭고 살 길이 이 땅에 열렸나니 이게 예수님이 휘장을 열어버리고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고 문입니다. 열매라는 것을 강조하는 우리 지난 시간 열매를 성경은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에도 너희들이 열심히 열매 맺으라고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거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예수가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모든 생명의 진액을 다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거하면 예수께 여러분과 저를 붙여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때 또 열매의 개념도 중요합니다. 무슨 열매를 그렇게 맺어야 됩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내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교회 와서 무슨 이런저런 일하는 게 열매입니까? 그거는 2차적이고 3차적인 일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이런 말씀하면 또 김기웅 목사는 열매에 대해 신경 쓰지 말아 했으니까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해도 돼. 그런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열매는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그 연속성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들어간다. 이래 되면은
요즘에 지금 한국 교회에도 신학자들이 행위 구원론을 전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행위도 플러스 돼야 구원 얻는다. 이게 원래 가톨릭에서 강조했던 빗나간 교리인데 개신교 지금 신학자들도 성경에 이런 본문이 덜푸덕 나타나니까 하나님 뜻대로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천국도 갑니다. 이 분명히 행해야 포이에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자, 요걸 이제 다른 성경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다른 본문에서 마태복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지금 수많은 신학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지금 예수를 진지하게 믿고 마음의 해방을 얻었다고도 이 본문이 등장을 하면은 덜컥 걸리는 거죠. 아이고, 예수 이거 제대로 이렇게 예수 믿어갖고는 안 되고 뭘 또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의 율법적 행위가 얼마든지 강단에서 강조를 해버리면은 성도들은 꼼짝을 못 하는 거죠. 본문이 딱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본문에서 행해야 천국도 간다 하니까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주일 성수, 11조, 구제 막 강조를 해버리면은 예수 믿는 건 온데간데 없고 예수는 믿어자 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진짜 다인데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것 안에 모든 풍요와 하나님 나라와 기쁨과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그거는 믿었다 치고 또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그렇습니다. 예수 믿은 건 무슨 10년 전, 20년, 30년 다 믿어버렸으니까 그 믿음은 믿은 걸로 치고 그 다음부터는 행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오면 진짜 예수 믿음이라는 게 또 어떤 건가? 예수 믿는 건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지기 전에 예수가 어떤 것인가? 성경이 그걸 가르치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정리를 해 가겠습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을 때 그 행함이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고요. 결론부터 미리 말하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건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를 우리 다른 마태복음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21장 넘어가요. 마태복음 이건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되지. 김경호 목사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듣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1장 28절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가르치는가 보십시다. 28절입니다.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21장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고 가지 아니하고 이 첫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실제는 안 갔다는 겁니다. 불순종했죠. 둘째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뜻대로 안 할랍니다. 이렇게 하다가 아차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 뉘우쳤습니다. 돌이켰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고 갔습니다. 갔다는 거예요.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그거죠. 지금 마태복음 우리 7장에서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냐를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아들과 둘째 아들 비유를 통해서 첫아들은 가겠다 해놓고는 실제로 안 가버렸고 둘째 아들은 안 갑니다 하고 불순종했다가 그 후에 깨우쳤다는 겁니다. 하하,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뉘우치고 실제로 갔다는 겁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가 행하였느냐입니다. 지금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것을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례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둘째 아들 하는 게 불순종한 자기가 모든 사람이 불순종했는데 자기가 불순종한 죄인임을 깨닫는 자입니다. 이게 뉘우치고 간 사람입니다. 이게 둘째 아들이 그들이 그 시대로 말하면은 세리와 창기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을 자기가 지킨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겠다 하고는 실제로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 사람들은.
둘째 아들은 안 갈랍니다 하고 나도 뉘우쳤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앞에 잘못됐구나 하는 걸 깨닫고 돌이켜서 갔다는 거죠. 둘째 아들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가리라. 32절이 이제 오늘 그 결론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며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곧 오신다. 천국이 이제 곧 왔다. 이렇게 하니까 의의 도로 전했는데 너희는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세리와 창기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었으며 그렇게 돼 있죠. 너희는 이것을 보고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했다. 믿지 아니한 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죠. 그리고 세리와 창기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뉘우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갈 자격이 없네요. 그런데 그걸 깨우치고 그걸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가 천국의 주인으로 선물로 오셨다는 걸 믿은 거죠. 그게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해요? 행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선입견하고 너무 다른 겁니다. 성경 말씀은.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피상적인 이해, 행함이라고 하는 피상적인 이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건 믿음을 보는 거지 무슨 드러난 행위 몇 가지 율법 지키는 거 껍데기로 그것도 또 사람이 볼 때 지금 산상수훈에는 너희는 사람 보는 앞에서 행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시대에 대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사람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사람이 보든 사람이 안 보든 그냥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 믿음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왜 자꾸 사람 신경을 쓰냐고요. 목사가 알아주길 바란다든가 누가 인정해 주길 바라고. 그게 벌써 율법적 행위인 겁니다. 그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정도가 위선이라 그래요. 그걸. 이 외식하는 자야. 예수님이 가장 질타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누가 하나님 뜻대로 행했습니까? 그러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뭐 했느냐 하면 둘째 아들이 세리와 창기들. 자기들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뉘우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행함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죠. 한 군데 더 찾을까요? 그래도 이게 지금 좀 충격이 되십니까? 이거 뭘 이야기하는 거야? 뭔가 자꾸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 그때 행하는 게 뭐냐고요, 그게. 누가 볼 때 행하느냐고요, 누가. 진짜 믿음의 행위는 전혀 비밀스럽습니다. 알고 보면은. 한 군데 더 찾아보죠.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시죠. 요한 6장 28절입니다. 진짜 그렇게 말하는지 안 말하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선입견을 털어버리고 성경이 정언하는 하나님 뜻대로 행함이라는 게 어떤 건가 보십시오. 요한 6장 28절입니다. 요한 6장 28절입니다. 찾았습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게 포이에오 어떻게 행하여야 이런 말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행함에 자기들의 껍데기 율법적 행함에 꽂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가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자꾸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유대주의자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자꾸 드러난 율법적 행동, 주일 성수, 11조 등등등등 교회 봉사 등등등등 그게 하나님의 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교정을 해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뭘 해야 자꾸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뭘 해야 하기는 티끌이야. 이 우주 만상을 다 통치하고 지금도 한 손에 검을 쥐고 움직이는 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하는 게 뭐 얼마나 티끌 같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어요.
이게 행위주의,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기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든 인간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강단에서 그걸 강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시기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일입니다.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는 건 여러분과 저 안에 믿지 못하는 우리들 안에, 우린 죄인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원래는 내가 신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자기 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인간이 자기 존재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거죠. 괜찮은 사람이 괜찮은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율법이 등장해도 내가 덜컥 율법을 쥐고 행해버리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유대주의자에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잘못 생각했어. 예수님 그런 말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오해했어. 드러났던 행동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는데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분명해졌습니까? 더 찾아드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지나가야 되지. 이게 기초입니다. 이게 복음의 기초입니다. 이게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게 이런 뜻입니다. 예수 위에 세워지는 거지 자기 열심 위에, 자기 의 위에 세우면 그걸 세우면 세울수록 자꾸 불만과 원망이 자꾸 많아져요. 교회 안에서 자꾸 많아져요.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것도 했는데 저것도 했는데 이렇게 연보도 했는데 이렇게 일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 복음 그렇게 정언하지 않죠.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지금 오해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때 믿음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어찌하다 교회를 왔는데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도 있고 내가 뭐가 살아왔던 어떤 경력도 있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데 이런 거죠. 세상에서 내가 이만한 어떤 실력도 있고 이만한 지식도 있고 뭐가 있는데 믿음이라는 거 그 위에다가 덮어 씌우는 거죠. 나라는 어떤 존재성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믿음을 세운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라는 어떤 이력도 있고 세상에 배경도 있고 등등등등 이게 나가 있는데 믿음은 여기다 덮으면 믿음이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나라는 것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나는 죽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가 사신 거라. 나는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믿음은 예수 위에 예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한 존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한번 십자가에서 처절하고 확실하게 거쳐야 예수 믿는 게 뭔가를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안에서 조그마한 근거가 있으면 예수를 안 믿죠, 우리가. 왜 누구를 믿습니까? 내가 남편을 믿는 것은 내가 존재가 내가 바깥에서 어떤 돈을 버리거나 뭘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남편을 믿는 거죠. 세상 믿음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죠. 나는 그의 티끌이고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손 놔버리면 제로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님, 내가 전적인 죄인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임, 그걸 정직하게 깨달을 때 믿음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믿음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아님을 자꾸 드러냅니다. 자기 부인 팔아먹고 겁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자꾸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99세가 되도록 아이가 안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하다 이 말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 언약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어떤 근거, 어떤 가치, 어떤 공로, 어떤 이력도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자리에, 예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했는데, 이런 게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럼 믿음 아니에요, 그게. 그 믿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래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는 게 죽음 아닙니까? 옛사람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인 죄인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내 스스로 안에 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을 공급해줘서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무엇가 제대로 된 하나님을 위한 봉사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봉사가 나왔을 때는 봉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너희들이 서 있는 자리는 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금과 은과 보석이 있고 나무와 풀과 지푸로 있는데 불로 시험할 때가 온다. 불로 시험하면은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는.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행한 겁니다. 그거는 불시험이 와도 그대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죠. 내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해서 뭘 했다 치십시다. 그게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가면은 그 금멸관을 씌워주면 그 금멸관을 어떻게 한다고요? 금물관 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천국에서. 아이고, 이거 금물관 보라고. 내 금물관이 더 세고, 당신은 개털 모자를 썼구만요. 뭐 이상한 모자 썼네요, 지금. 좋은 모자인지. 그런 게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물관을 씌워주면은 이걸 벗어 죽게 던지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복음대로 깨달으면은 하나님만 찬양을 하고 자기는 부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런 거죠. 그렇게 되겠죠. 그 속에 참 평안이 있고 그 속에 갈등과 싸움이 없습니다. 모든 이 땅 위의 분열과 싸움은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했는데 이런 자기 의에 기초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의 기초예요, 이게. 이게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선 기초부터 정리를 해야 되니까 기초에서 싹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없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를 정통으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많이 해도 이 기초 작업에서 반석에서 삐뚤어 나가버리면은 세우면 세울수록 교회 생활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빗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갈등이 많은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말씀 운동 전체에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 이거는 찾지 마십시오.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파당이 생겼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현상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사람 위에다가 자꾸 신앙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는 신령한 복음을 지금 깨달은 사람이 아니야, 아직은.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누구냐.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믿게 한 사역자들 아니냐. 이렇게 바울이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 치열하고 위대한 자기 부정. 바울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심었고 아볼로는 뒤에 와서 물을 줬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이도 있고 물주는 이도 있는데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 철저한 치열한 자기 부정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돼. 이런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로 말할까요? nothing이에요. 제로예요. 그리고 제로로 쓰여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다가 기쁨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했다고 하는 의식이 0.0001%만 있으면 아직은 nothing이 아닌 거죠.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심는 이나 물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정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떻습니까? 지금 뭔가 지금 자꾸 의식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걸 우리가 새롭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사도 바울은 전적인 은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처럼 교회에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전부 바울이 세운 겁니다. 전부. 그런데 바울은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현상적으로 말하면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앞에서도 아무것도 아니요. 이게 제대로 된 복음 신앙이죠. 이게 진리를 깨닫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공로가 많아? 왜 이렇게 공로가 많냐고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를 이렇게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때 부정은 너무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한 일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양들한테 가서 너가 내한테 목마를 때 내게 물을 가져다 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날 찾아왔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없는데요. 이게 아주 정상적인 복음 신앙인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그럼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건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 안 하는데요. 또 이렇게 반론이 나와요. 목사님, 그거는 뭐 알긴 알겠는데, 자, 이제 뭔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믿음이라는 게 알겠는데, 야고보서는 그래도 믿음 플러스 행위를 말하지 않나요? 이런 또 반론이 나와요. 정말 그렇습니까?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야고보서 가봅시다. 야고보서 오늘 다 하지는 못하고 중요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그 믿음과 행위라는 선입견,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덮어보는 거죠. 또 얼마나 많은 강단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걸 행한다는 걸 갖다가 자꾸 인간의 자기 율법적 행위로 보니까 말이죠. 야고보서 2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 사도가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과거에 율법 지킨다고 착각을 했다가 예수 만나고 그거 아니구나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고, 율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거물망처럼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613개의 율법이라는 하라 하지 말라는 요 하나만 범해도 전부를 범한 거예요. 이걸 누가 지키냐고요.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만 범해도 율법 중에 하나를 범한 게 아니고 율법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어서 뭐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뭔가 율법적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윤리 도덕 찾고 뭐 이렇게 저렇게 선한 행동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중에 하나만 딱 걸려버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할 수도 없고 못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니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거 하나 뭐 껍데기로 지키고 있어도 살인하지 말라 미워만 해도 벌써
이미 율법을 범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안 된다는 걸 강조하고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이 자유의 법 이게 사랑의 법 이게 새 언약의 성령의 통치의 복음의 법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으면 나 죽어 너희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 지키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거야. 그럼 율법은 저주를 선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 대신 저주를 받고 우리를 율법에서 건져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율법, 자유의 법 혹은 이걸 사랑의 법입니다. 자, 사랑의 법은 뭔가 보시죠.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그러니까 긍휼의 법입니다. 이제는 껍데기 행동으로 이렇게 뭘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사람 보는 앞에서 했다 안 했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사랑의 법 긍휼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용서를 받고 마음의 긍휼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사람 그 눈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본다고 하고 안 본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긍휼로 차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사랑의 법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요. 그냥 사랑하면서 산다니까요. 어떤 사람 어려운 사람 보면 참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도와줄 마음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좀 그 사람이 독립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그냥 놔둬 보기도 하고 그 모든 판단이 긍휼이 기준이에요.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 따로 있고 행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진짜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지 믿음만 있으면 안 되고 행위 따로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책이 아니라고요. 전혀. 긍휼이 이미 찾아온 사람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내 마음에 긍휼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너희는 이제 자유의 율법대로 해. 과거에 엉터리 율법 밑에 들어가서 이 율법 하나 지키고 저거 하나 지키고 사람 보는 데서 선행하고 구제하고 내 이만큼 했으니까 그게 내 재산 목록에 마일리지에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 둘 셋이 꽉 차 있는 거죠. 꽉 차 있으니까 안 알아주는 게 힘든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긍휼로 하고 사랑으로 하면은 더 못해서 안달이에요. 우리 자녀들 사랑하기 때문에 해도 끝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긍휼의 법, 사랑의 법으로 하게 되면은 주를 위해서 많이 했다고 생각을 못해요. 내 몸을 다 갈아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하고 나서는 너무 아쉬워요. 내가 더 할 수 있으면 좋을 건데 죽을 때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주님 사랑하고 내 마음껏 사랑해도 한도 끝도 없어. 늘 아쉬워.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100만 분지 1000만 분지 1도 갚음이 안 돼. 그게 진짜 긍휼의 사랑의 법으로 사는 믿음의 행위예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들어온 사람, 그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말 자체가 거부가 돼요. 왜 당신이 날 보고 살아라 말라 해? 나는 그냥 내 믿음대로 살아. 사람 있다고 하고 안 있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이 복음의 본질과 진짜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자유의 율법, 긍휼의 법, 이 법이 중요한 겁니다. 드러난 껍데기 하나, 둘, 셋, 넷 했는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울질을 하면은 제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거의 대부분은 사람 앞에 삽니다. 심지어 연보도 사람 앞에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 이 정도 해야 되겠나? 하나님 성령께서 안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행동하는 것 자체가 다 자기중심적 행동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도 모르게 되어지는 긍휼한 마음, 그리고 하고 나서도 너무도 감사한 마음, 내가 했다고 하는 내 마일리지에 저축되지 않는 것, 싹 잊어버린 것,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부정해버린 것, 나는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이제 오늘 결론으로 들어갑시다. 마태복음. 그래서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는데 불법을 행한 자 하는 말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이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 하는 것이 진리를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12절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는 자,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를 진짜로 믿는 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자, 자기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뿐인 거죠. 그렇게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긍휼의 법대로 하지 말라 해도 합니다. 그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를 목록으로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런 목록으로 가르친 적이 없다니까요. 그건 자기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또 나오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죠? 위에서 앞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하고 똑같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반석, 이 반석이 누구냐고요. 반석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어느 기초 위에 섰느냐는 그 싸움이에요. 행동을 이거 하나 둘 셋 그런 걸 누가 더 많이 교회에서 누가 잘하나 그렇게 경쟁을 붙여가지고 연보도 경쟁을 붙이고 옛날에 그래프 붙이고 그 가짜 교회인 거죠. 가짜로 자꾸 성도들을 경쟁을 붙이고 시기하게 하고 우리 여전도회가 너 여전도회가 더 많이 했다 했다 이 가짜인 거죠. 기독교 진리는 그런 게 아니죠. 누가 반석이야? 여러분과 제가 어느 기초 위에 서 있어? 그 기초는 도대체 누구야?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지금 다스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에 성취하신 분. 그 반석 대신 예수를 지금 오늘 산상수훈이 증거하고 있는 중이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자기 위에 세운 집. 이게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이게 나라고 하는 이 아직도 십자가 은혜를 못 깨달으면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껍데기 김 아무개가 뭘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은 내가 산 것이 아니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기 때문에 김 아무개는 없어져 버렸어요. 나를 이끌고 가는 거는 그냥 말씀이고 복음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위에 자꾸 뭐를 믿음을 세운다면 이게 모래 위에 세운 집, 예수 위에 세운 것은 반석 위에 세운 집. 이거는 창수가 와도 비바람이 불어와도 예수가 영원한 반석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언약대로 오신 신실한 하나님 여호와의 보내신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유대인들은 행함에 꽂혀있는 유대인들은 자꾸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희들 오해했어. 내가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 반석이 얼마나 든든하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그분이 주권자시고 그분이 능력 많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걸 믿는 것. 그걸 믿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유라는 게 생겨나요. 여러분들 자유가 어떻게 생겨납니까? 내가 내 안에 뭐가 자꾸 쥐고 있으면 내가 한 거, 내가 뭐 그래도 이력이 있고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고 요거 쥐고 있는 만큼 부자유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걸 안 알아주면. 그렇죠? 내가 이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줘.
그러니까 부자유한 거죠. 그 사람의 신경을 쓰이는 거죠. 거기에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없어졌어요. 나는 머리끝에 발끝도 죄인이야. 그런데 우리를 온전하게 예수 피로 덮어버렸어. 온전하게 예수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자기가 있죠. 예수의 지체가 되어버렸어요.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완전히 쌓여져 있어요. 예수의 피뿌림으로 우리는 온전히 의롭다함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율법을 하나 지키고 둘 지키고 세 개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주일 성수 이 정도 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가끔 무슨 일이 있으면 빠져먹잖아요. 우리 교회는 자유로운 교회니까. 이 말을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죽어도 지켰습니다. 죽어도. 안식일 죽어도 지켰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의보다는 더 다른 의가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의 의입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너희는 다 불의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의로 예수를 보내어서 율법과는 다른 의를, 율법과 다른 의가 나타났나니 율법과 선지자가 정언하는 것이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 이게 하나님의 의로, 다른 의, 바리새인과는 다른 의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에서 산상수훈은 뭘 증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산상수훈은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실체로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몰랐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세상 나라의 죄인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하고 경쟁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시기하고 경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깨달으면 되는 거죠. 아, 그랬구나.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애굽 400년 종살이에서 죄인이라는 게 폭로가 된 거죠. 그거 그냥 인정하면 되죠.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야. 너는 만세중에 내가 너를 예정했어. 내가 십자가 사건으로 죄 없다고 이미 선언했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들어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율법이에요. 구약에. 그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취하러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지 않습니까?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온전히 받으시고 완전히 성취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고요? 그의 의를 구하라. 네가 세우는 나라, 너의 의를 추구하지 마,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께로 와서 예수 반석 위에서 세워지는 집. 이 집이라는 게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가 집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신령한 집이라니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마지막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끝내지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가봅시다. 진짜 그렇게 말하는지 안 말하는지.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찾았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 이거는 같이 한번 봐야 확인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게 정확하게 율법 아래에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으면 법이 자꾸 작동을 해요. 이대로 해야 되는데 저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러면은 거기에 시기가 나옵니다. 율법 앞에 있으면은 우리가 시기하고 경쟁하고 악독이 나옵니다. 자꾸 우리가. 이 법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말이죠. 법대로 안 했지. 나는 했어. 이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은 나는 했고 너는 했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져요. 율법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완전 평등합니다. 율법 앞에서. 그런데 아직도 율법의 저촉을 받고 율법의 성취자이신 예수 안에 안 들어가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게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예수 안에 온전히 복음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꾸 강단에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니까, 교회에서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 하려는 사람은 했다고 생각하고 못한 사람은 정죄를 받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악독과 외식이 자꾸 나오는 거죠. 2절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래. 여기서 인자,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맛보면 맛본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진짜 맛본 사람.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나오죠. 이게 반석입니다.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거예요. 든든한 돌. 이게 반석이고 이게 산돌입니다. 이 반석 위에 하나하나 우리 성도들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5절 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게 반석 위에 세우시는 집. 여러분과 저 성도의 신앙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원래 400년 종살이 했던 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고 하고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제사장이라 인정을 해준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산돌이 버림을 받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는 버림을 받은 이 산돌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반석으로 오시고 산돌로 영원한 기초로 교회의 기초로 여러분과 저의 기초로 오셨는데 한번 버림을 받는 겁니다. 누구한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한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율법주의자들이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전부는 죄악 가운데 있어. 나도 너도 전부 죄악 가운데 있어. 모든 사람을 죄악 가운데 가두어 두셨으면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뒀다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교회 안에서 공로가 많은 사람은 복음을 전가하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버림받듯이 복음을 전하면 버림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복음을 전하고 버림받아 본 게 진짜 복음 전거자지요. 복음을 전가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받아들인다?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복음 전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면 택한 백성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지만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의 근거가 됩니다. 복음은 믿어달라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이렇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모퉁이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 버려진다고 그랬습니다. 버려진데 그 버려진 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어져서 성전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복음을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듣는가 하면 그 사람의 무슨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찾아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에 열어주시고 자기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깊이 깨달으면 다른 사람은 정죄 못합니다.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범죄하면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심한 죄인이야. 그래서 나는 예수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내게는 전부야. 이 기쁨,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승리하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 믿는 자들이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세상이 죽인다 해도 세상이 칭찬을 해도 칭찬했다고 올라가고 무슨 비방한다고 내려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로 사는 사람이니까. 예수의 긍휼이 마음에 품어져 있는 거니까. 오늘 베드로전서가 이런 산돌 위에 이 반석 위에 이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자기 위에 세운 집, 자기 공로, 자기 공부, 내 신학 지식 이런 거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 교회가 뭐 신학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한번 무너지고 세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붕괴시켜 버리면은 그냥 깡그리 무너집니다. 예수 반석 위에서만 복음 위에서만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기관의 가르침과는 달리 권위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않다. 권위가 뭡니까? 엑소시아, 이 헬라어로 권능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떤 서기관, 어떤 거짓 선생들은 말만 하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씀하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역사해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진짜 복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궁극적으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하는 일을 우리가 덥석 율법을 지키겠다고 나서니 얼마나 신앙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예수가 하신 일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하신 그 위대한 일, 부활이요, 천국이요, 재림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실 분이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걸 믿는데 세상에 이 조불아운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구약에 언약된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능력 많으신 권위 있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새롭게 깊이 깨닫게 하셔서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